년 동안 계속 성전을 건축하며 어려울 때도 하고 있잖아요. 선교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에 계속 하고 있는데 미얀마 선교사님이 소식을 보내오셨어요. 첫 번째, 제가 미얀마를 십수년 동안 순교하는데 선교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가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던 차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당 헌당을 한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초대하라 그래서 갔었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는 중에 예배당은 헌당했는데 강대상이 없더라고요. 강대상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간다니까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쓰세요 하고 이렇게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대상을 해드렸어요. 사진 좀 볼게요. 이게 티크로 만든 건데요.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급진 거예요. 한 2달 걸린 것 같아요. 역작의 역작. 손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두 번째, 좀 큰 사진 볼게요. 성도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강대상. 저거 티크로 만든 건데요.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값진 거예요. 나중에 저 교회 안 쓴다 그러면 우리 다 뺏어옵시다. 너무 좋은 거예요. 탐나는 거예요. 티크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사진은요. 이거는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모세 비전센터 학생인데 조금 놀랄 준비. 심장마비 걸리면 안 되죠. 미얀마의 인구가 5,500만인데 의대가 4개밖에 없어요. 의대가 무슨 대학교? 의대가 4개밖에 없는데 의대 합격했대요. 이제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의대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서울대학교 가는 건 껌이죠. 4개밖에 없다. 우리는 전라북도에만 해도 2군데나 있잖아요. 서울에는 의대가 몇 군데 있어요. 서울대학교도 있고 성균관대학교도 있고 잊어버렸네. 동국대학교도 있고 널렸잖아요. 근데 여기 가톨릭대도 여기는 전국이 4개밖에 없어요. 의대. 그러니까 의대는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학생이 모세 비전센터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해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아주 고맙다고 선교 후원해주고 그래서 이런 좋은 인재도 나왔다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얀마는 불교 국가잖아요. 크리스찬이 없어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신앙 교육으로 공부하고 자라서 이런 최고 엘리트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 방송식 선교사님이 요 한 명만 잘 세워도 자기 목표는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자, 우리 참 감사한 일을 나누게 돼서 기쁘고요. 우리 선교비가 결국 헛되려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선교하는 일에만 쓰고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도 어려우면서도 선교사님 위해서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이유들은 선교는 멈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브라질 속담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브라질 속담 시작. 네. 어리석은 자는 제 비용으로 배우고 현명한 자는 어리석은 자의 비용으로 배운다. 어떤 어른이 계신데요.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서 지팡이 짚고 다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안 짚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결국 넘어지셔가지고 얼굴을 다 깼어요. 그러고 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자기 비용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꼭 당해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리석은 자는 제 비용으로 배우고 현명한 자는 어리석은 자의 비용으로 배운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를 알고 배우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꼭 자기가 당해야 아이고 이게 넘어지니까 아프네 이러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모든 일과 사람들에게서 배운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다. 영어 속담을 제가 옮겨온 거거든요.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다. 어리석은 자는 모든 것을 자기가 더 잘안다고 생각한다. 항상 자기가 옳아. 교육 자기가 제일 잘 알아. 목회 목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아. 영어로 한번 읽을 테니까 똑똑히 기억하시라요. The wise man learns from everything.
and everyone. The ordinary man learns from his experience, and the fool, 손가락이 어디로 가나 보세요. The fool knows everything better.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 더 낫게 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내가 더 낫게 알아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거예요. 들어봐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는 배울 것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서는 배울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 항상 그게 어리석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독재자는 회고록을 남기고 성자는 참회록을 남긴다. 자서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고록과 참회록입니다. 회고록은 자신의 지난 날을 기록하는 글인데 주로 자신의 업적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참회록은 혹은 고백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록을 읽는 사람에게 나같이 어리석은 일들을 되풀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기 위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가 회고록을 남기는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거든요. 거룩하신 분이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자, 그분은 어떤 책을 남겼을까요? 자, 볼까요? 참회록이라는 글을 남겼어요. 이거는요, 명문으로 있잖아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도 배워. 내 삶이 참 부끄럽다, 잘못했다 이런 책을 남겼어요. 여러분, 히틀러는 어떤 책을 남겼을까요?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죽게 하고 유대인만 해도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내고 죽인 이 포악한 독재자 히틀러는 어떤 글을 남겼을까요?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회고록은요 1, 2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문장도 맞지 않고 과장되고 장황하며 종잡을 수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문법도 틀린 것이 너무도 많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준 이하의 글인데 여기서 자랑스럽게 국가 사회주의에 대한 자기 생각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이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산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부끄럽다고 말하고, 세상을 함부로 살고 엄청난 해악을 끼친 사람일수록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암흑의 대통령은 참회록을 남겼을까요? 회고록을 남겼을까요? 왜 웃으십니까? 네. 자서전을 남겼어요. 회고록. 여러분, 너무너무 깨끗하게 살다가 정말 아침 이슬같이, 진로 말고요, 아침 이슬같이 살다가 죽은 깨끗한 시인, 28세에 죽은 시인 윤동주는요 서시라는 시를 남겼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부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하고 살았는데 세상을 포악하게 산 사람일수록 나 잘났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성경에 써 있어요. 왜 이런 현상? 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바르게 살아간 사람일수록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엉망으로 산 사람일수록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읽고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남긴 편지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죽기 일보 직전에 순교 당하시죠. 죽기 전에 쓴 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Sinner, of whom I am the worst. 나는 최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가 많은 게 아니라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일을 살필 수 있는 세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죄가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말라기서 3장 13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우리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죄는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 왜 어둠이라고 표현했냐면요, 여러분, 어두우면 주변의 사람들과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 양심과 눈을 가리기 때문에 자기에는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은밀성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잠바를 태워 먹은 일이 있어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라 지금도 또렷이 기억해요. 제가 어렸을 때 잠바는 옷 중에서 제일 비싸고 5년이나 10년 이내는 살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있는 일이야. 한 번 사면 접어서 입는 거예요. 이렇게 팔뚝을 접어서 입어요. 그래서 클 때까지 입는 거예요. 잠바는 함부로 사는 옷이 아니에요. 그런데 겨울에 잠바는 겨울에 입죠. 겨울에 불을 쬐는데 불 쬐신 분은 아시겠죠. 불 이렇게도 쬐고 당연히 뒤돌아서 쬐죠. 불 쬐는 건 다 그렇게 해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또 이제 불 끄는 법도 있어요. 불이 다 남자들끼리 있으면 불도 끄 그렇게 쬐는데 애들이 자꾸 뭐 탄다는 거야. 너 옷 탄다. 근데 이렇게 내가 살펴보니까 없어요. 안 타는데 탄대 애들이. 집에 가서 죽어라 맞았잖아요. 어디가 탄 거예요? 이게 뒤가 탄 거 이렇게 해다가 나도 안 보이는 거죠. 뒤에 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구멍을 내갖고 오면 이거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불 태워갖고 오면 그 비싼 거 평생 5년에 한 번씩 살 수 있는 거 태워갖고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이놈의 새끼야. 아유, 그래가지고 또 두들겨 맞는 거잖아요. 더럽게 극성맞게 논다고. 그 비싼 걸 태우니까. 옷이 고가라 그런 게 아니라 잠바가 우리들의 삶의 수준에서는 비싼 옷이었잖아요. 함부로 살 수 없는, 걷고 걷어 입고 그러는데 그걸 태워 갖고 왔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 예, 나 안 보이는 데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눈에 죄가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내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어둠이에요, 어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죄가 있나? 별로 떠오르는 게 없으면 여러분이 어두워서 그래요.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성경에서요, 죄인의 특징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찬송가 8장 우리 처음 찬양으로 올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다른 곡을 고르지 않고 8장을 선곡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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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볼 수 없도다 했잖아요. 죄인은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의미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생각해 보실 거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는데 저 목사가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쁘네. 이런 것은 두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첫째, 속고 있는 중이란 뜻이에요. 속고 있는 중이다. 요한일서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만일 우리가 나 죄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죄인 얘기하냐, 기분 나쁘게 주일날 뭐 좋은 얘기 좀 하면 좋겠구만 이러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아십니까? 라는 성경 공부하면서 왜 내 생각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느냐 배울 때 내 생각이 나를 속입니다, 이걸 배워요. 그걸 자기 합리화하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하면 내가 욕해요. 똑같은 걸 하면 욕해. 근데 내가 똑같은 일을 하면 나는 괜찮아. 내가 나를 속이는 거야. 나는 그래도 돼. 여러분은 다니엘 기도 때 다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안 해도 돼. 네. 저는 기도할 거 다 했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목회자도 참 경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제가 설교하면 저는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거든. 여러분이 죄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럼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속에.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을 전부 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잊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하니까 번역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동시에 네가 죄가 없다고 하면 진리가 그냥 있다가 떠난다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새 번역은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우리 한번 점검해 보게 하나님 말씀으로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없어요. 그냥 0이에요. 확률 0. 안 듣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있어요. 듣는지 안 듣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릅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어떤 분에게 막 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건가요? 안 듣고 싶어 하는 건가요? 자, 얘기했어요. 야,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냐면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 4분 얘기하는데 아유 내 정신 봐라. 내가 있잖아, 친구랑 11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잊어버렸다. 이제 나가봐야 되겠다. 자, 이거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야,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야?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계속 말 시키면 안 돼요. 저도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알아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온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내 안에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죄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건, 말씀부터 정리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범죄들 때문에 굳이 주시지 않아도 될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범죄를 알게 하려고.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범죄하지 말게 예방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지켜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주일날 왜 예배 안 드려요? 눈만 깜빡깜빡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사랑하지도 않고 나밖에 모르고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셔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죄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법인데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하고 놀까, 혹은 어디 취직할까, 이런 거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는 모든 것을 끝장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주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저주받고 살고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유명한 배우, 재산이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근데 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행동을 합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행동을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가 끊임없이 저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죄가 계속해서 저주를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다 집어넣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다 집어넣고요, 사람하고 만날 때 집어넣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을 자꾸 문제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모르고, 죄를 모르니까 죄를 가벼이 여겨요. 잠언서 1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심상이라는 말은 얄리치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얄리치는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싱글싱글 조롱하고 웃어요. 주일날 예배 가자고 안 믿는 남편에게 해보세요. 안 믿는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가서 예배 드리자 얘기해보세요. 싱글싱글 조롱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심판하신다는 건 멸망한다는 거. 거기에 살고 있던 노세 사위들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농담으로 받아들였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래서 죄를 가지고 싱글싱글 웃고 조롱해요. 교회 가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여러분이 갖고 조롱할 거. 갈게. 혹은 내 주먹을 믿어라.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벼이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벼이 여기면. 우리나라랑 독일하고 월드컵에서 붙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예선 탈락이 확정돼 있었어요. 독일은 우승 후보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3차전 예선 경기가 세 번째전 3차전에서 붙었어요. 당연히 한국 팀 우습게 여기는 거죠. 예선 탈락한 팀 우승 후보. 여러분, 그 경기 결과 아시죠? 대한민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잡았어요. 무언가를 가벼이 여기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 인품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 작은 짐승을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못 잡아요. 사자가 아프리카에서 소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큰 소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목숨을 걸어요.
사자가 부상당했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사냥을 못한다는 건 죽음이에요.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소를 잡더라고요. 그 소를 잡는데 뿔로 받치기도 하고 채기도 하고 굉장히 거칠어요. 1톤 가까이 나가는 소들이. 그런 소들을 잡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요. 토끼를 잡을 때도 생명을 걸어요. 최선을 다해 쫓아가지 잡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잡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 가볍게 여기고. 세상에는요, 가볍게 여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소홀히 여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죄를 가벼이 여긴다. 이런 교만한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면 사자라면 사냥도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토끼 저런 거는 가벼이 잡을 수 있다. 이게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요. 홍멧돼지 같은 것도 사냥을 하더라고요. 저런 홍멧돼지는 내가 가볍게 잡을 수 있다. 못 잡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못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어떤 것이든지 얕잡아 보고 소홀히 여기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작은 일은 없어요. 작은 상대와 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래요. 하나님이 죄가 무섭다고 말씀하시는데 싱글싱글 웃고 가벼이 여긴다면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죄의 권세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이 똑바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똑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똑바로 보고 살고 하나님 똑바로 보고 살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똑바로 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